오늘은 석탄 같은 사람, 금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해에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한국에서 그 분야에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교수님을 한 분 찾아뵈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였는데 그분은 서울신학대학 성결교 교수님이셨습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경건주의에 대하여 국내 아주 소문난 영성 있고 능력 있는 교수님, 그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연락을 드렸더니요, 집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그럴 때는 학교 연구실로 부르지 집으로는 부르지 않거든요. 시작부터 이분이 좀 특별하게 나를 대우해 주신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저는 그분의 어떤 경건주의에 대한 박사 논문 과정들, 또 많은 그런 자료들, 거기에 제가 감동받은 것보다도요, 그분의 어떤 학문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가정생활, 특히 언어 생활에 대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물론 그분도 제가 젊은 목사이긴 하지만 손님 아닙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평소보다 좀 편안할 때보다는 좀 더 노력하셨겠지만 언어와 대하는 태도에서 존경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신뢰가 가는 음성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저는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벌써 97년도니까 23, 4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날 그 교수님과 그 댁에서 나누었던 시간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음성으로 또박또박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손님을 이렇게 맞아야 되는구나, 손님을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슨 고기 얻어먹은 것도 아니고요, 비싼 거 풍성히 먹은 거 아니에요. 그저 차 한 잔 대접받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어떠한 비싼 음식을 대접받은 것보다도 더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야고보서는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책입니다. 사람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온전함을 향해서 노력해가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우리가 오늘 3장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1장과 2장에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내하는 사람이 온전하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험 받는 중에 인내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참고 인내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요, 행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 많이 아는 것, 그것으로 온전하게 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그동안 온전함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오늘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다 같이 말 잘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예, 3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반반마다 말썽쟁이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친구들 괴롭히고 수업 분위기 흐리는 아이들이 꼭 반마다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선생님의 고민거리고요. 다른 아이들의 고민거리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거든. 그런데요, 우리 몸에도 말썽쟁이가 있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썽쟁이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혀입니다. 혀. 이 혀가 늘 말썽입니다. 가장 큰 말썽꾼입니다. 사고 쳤다 하면 혀가 원인입니다. 혀로 망하고 혀로 흥하는 게 사람입니다. 혀로 복받고 혀로 저주도 받는 게 사람입니다. 말에는 인격이 있고요. 말에는 사람의 장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타고 다니는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길들이면 대단히 유용하지만 길들이지 못하면 위험하고 남을 해치고 상처를 줍니다. 말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혀를 야생마처럼 놔두시면 안 됩니다. 혀에는요,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이 혀는 방치하면 난동을 부립니다. 혀가 한순간의 난동으로 딱 한마디 말로 다 된 밥을 망쳐버리고 재뿌리고 분위기 다 깨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 될 일도요, 혀가 한마디 잘 함으로써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차 스타렉스 이제 11년 된 차인데 거기에 보면은 많이 달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블랙박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 거치대도 있고 하이패스도 있고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깨끗한데 이제 그걸 제가 한 게 아니라 거치대 하나 사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애매하더라고. 그거 한 2만 원 하는 거 보니까 한 30살 좀 넘은 젊은 사장인데 그냥 하시라고 하면서 물건을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한테 제가 나이 좀 들었다고 젊은 사람한테 아이 물건 팔으면 다요 이런 거 좀 해줘야지 이러면 그 사람이 기분 좋게 해주겠어요?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사장님 전문가가 이거 좀 손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럼 내가 너 나중에 또 오지요.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요 그 더운 날씨 땀 뻘뻘 흘리면서 선 같은 거 다 정리해주고 아주 예쁘게 차곡차곡 그렇게 설치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별거 아니잖아요. 아이 사장님 전문가가 좀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잘 한마디 했더니 그 2만 원짜리 물건 하나 팔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한참 동안 걸렸어요. 막 뒷문에도 뭐 열고 막 복잡했습니다. 그걸 깨끗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안 되는 일도 되게 한다. 누군가 만났을 때 어디 관공서나 가게 갔을 때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 막 따지거든요. 습관적으로 왜 이것도 못 해주냐고 내가 세금 내는데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통 제가 해본 경우는 어떻게 좀 선생님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천천히 진지하게 묻고서 쳐다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줍니다. 친절하게 찾아줍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세금 내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몰라요.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군포시청에 가면은 뭐가 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종합소득세 내려고 갔더니 말일이 돼가지고 사람이 대 앞에 한 20명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렸지요. 기다렸는데 제 순서가 돼서 종교인 목사라고 했더니 대뜸하는 소리가 남자가 아 이거 여기 아닌데요? 안양 세무서 가셔야 되는데요?
거진 50분을 기다렸는데 비 오는 날에 그렇게 딱 한마디 하니까 막 화가 나는데 제가 참 참고 선생님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점잖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은 남자는 잘 모르는데 옆에 있는 젊은 여자분이 좀 더 이렇게 전문가더라고. 종이에 써가지고서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자기 앞에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화를 냈으면 아마 그런 도움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기분 좋게 또 모든 신고를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사람의 문제는 관계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관계의 문제는 결국 말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대화 중에 싸움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일이 꼬인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혀에 있습니다. 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네 글자로 하면 조동아리에 있습니다. 조동아리. 이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은 혀가 되는 것이고요. 사람한테 화를 내게 하거나 관계를 깨뜨리면 그건 혀가 아니고 입이 아니고 조동아리입니다. 조동아리. 그래서 관계가 좋은 사람은 혀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혀를 관리를 못해요. 그냥 나오는 대로 확 싸질러 버리고 그러면 관계가 깨져버리고 상처를 준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꼭 뒤에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은 대부분 교인의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기억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상처를 너무 쉽게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자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다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괴로워요. 그런데다가 막 자랑하잖아요. 들어주는 척은 해. 근데 속상해요.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에서는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 안 해도요, 다 알아요.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냥 별거 아니에요.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답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 은혜예요. 요 말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요. 그럼 나는 은혜를 못 받았나?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 은혜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고요. 옆에 사람한테는 아유 집사님이 기도해 줬잖아. 권사님이 염려해 주니까 잘 됐지. 이렇게 말하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나 봐.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사랑 못 받는구나. 아이 속상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위로도 하지 마세요. 위로가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속으로는 지가 뭔데 나를 위로해? 지는 어때서? 지는 뭐가 잘났다고?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위로도 적당하게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도와주는 것도요 상처가 됩니다. 도와주는 것도 너무 많이 지나치게 앞장서서 도와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아? 자존심 상해.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도움도 함부로 줄 게 아니구나. 정말로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줘야지 앞장서서 도와주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게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더라고요. 또 가르치는 것 때문에 상처 줄 수가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그래요. 다 전문가지. 다 살림하고 있고 다 사회생활하고 있고 다 친정이 있고 다 시댁이 있고 다 친구가 있고 다 학교 졸업했잖아요. 나름대로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하고 다르다고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덕이 안 돼요. 가르치지 마세요. 나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다른가 보다.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요, 마음이 다쳐요, 사람이.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1절에 보니까 스승이 되지 말아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상처된다니까. 가르치다가 관계가 나빠진다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저 여러분께 오늘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은 말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 잘 못하고 자랑거리 별로 없어도요, 잘 물어주고 잘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아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말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어떤 게 어렵나요? 말 들어주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말하는 거는 쉬워요. 말 들어주는 거 정말 어려워요. 석탄과 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귀합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금이 훨씬 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석탄이 있어야지 불을 떼고 따뜻하고 밥을 해먹지 않습니까? 금으로 석탄을 사면 되잖아. 금이 훨씬 귀합니다. 왜 그렇지요? 금을 만드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탄은 캐면 되는데요. 금은 캐가지고 그걸 갖다가 뜨거운 물에 수십 번을 녹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공정이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금이 귀한 거예요. 말하는 거는 쉬워요. 석탄 같은 겁니다. 근데 듣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금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는 금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필요한 말은 해야 됩니다. 단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가르치려고 하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스승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말처럼 못 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외식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한 바리새인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해야 합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입을 다물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말은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재갈을 물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연예인이나 청소년들, 너 필요 없어, 나가 죽어, 이런 말 듣고 정말로 뛰어내린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필요 없구나. 그래? 뛰어내리자.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배구 선수 25인가 6살이죠. 젊은 배구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버렸잖아요. 인터넷 기사 밑에 나오는 악성 댓글 때문에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이냐? 너같이 하려고 그러면 때려쳐라. 막 온갖 험담, 독설, 악담을 갖다가 인터넷 댓글에 달았어요. 그걸 안 보면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기사가 나오면은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잘했는데 좀 잘 못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막 그 팀에서 응원하는 팀이 너 때문에 졌다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엄마 미안해 글 남기고 목숨을 버렸잖아요. 아유, 너무 마음이 아파. 25살 우리 아들 나이야. 그 어린 것이 그 엄마 어떻게 살으라고, 그 아빠는 어떻게 살으라고.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글이나 말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긍정의 말,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하세요. 저도 나름대로 연습해가지고 요즘 아이들한테는 공부 때문에 공부해라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공부에 대한 묻지도 않습니다. 왜? 스트레스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새놈이 공부를 하는데 하루 종일 아이들이 공부 한 장 안 해도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거든요. 또 안 보는 데서 또 공부를 하거든요. 잔소리 안 합니다. 잔소리 해봤자 관계만 나빠지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얘기합니다. 별일 없지? 운동 잘하지? 친구들 관계는 좋지? 그런 이야기. 가능하면 격려하는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길이 있어.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절대로 막 닭이 쪼듯이 그렇게 엄마들이 조급한 마음에 아이들을 막 쪼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 더 성격만 나빠지고 부모와 더 거리만 멀어질 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하세요. 긍정의 말 하세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걸 들었으면요, 그대로 행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성도의 말도 사람도 세상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에게서 격려를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에 더 힘이 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남편에게서 격려의 말을 들은 아내는 살림살이가 더 재미가 납니다. 아내에게서 격려의 말을 들은 남편은 바깥에서 일하는 게 재미있고 힘들지 않습니다. 부모한테 격려의 말을 들은 자식은요, 세상에 나가서 우울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좋아져 가지고요, 자신 있게, 틀려도 자신이 있습니다. 맨날 야단 맞는 아이들은요, 99점 받으면 걱정해요. 100점 못 맞아서 우리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근데 격려받는 아이들은요, 50점 받으면 와, 드디어 50점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아이가 더 소망이 있고요, 나중에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99점 맞아서 1점 모자르다고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 걱정하는 아이로 키우지 마십시오. 50점 받아도 야, 드디어 49점 넘었다, 이렇게 담대하게 감사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십시오. 그거는 엄마가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가 격려하고 엄마가 칭찬하잖아요. 아이들의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말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성복교 성도님들은 죽이는 말은 피하고 살리는 말로 가족을 온전케 하고 형제와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금 같은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